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하지를 못한 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나는 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인내하신 구세주 279장입니다.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험히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교회 카톡에 녹화해서 올리겠다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진동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걸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11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드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또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면 왕이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사실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 건가,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분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 또 찾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그것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부모님들의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이 편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적어도 두 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건가요?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하고 무엇이 구별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기는 참 더 애매해지죠. 뜬구름 잡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성결이라고 했죠. 성결하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역시 한자 성결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또 많이 하는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대요. 같은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뭘 상담을 했냐면 자기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다. 근데 그 여인이 모교회 또 권사다. 어떻게 될지 이거 잘 정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벌써 이 성결에서 벌써 떠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결은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그 성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순결, 건강한 부부 생활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시대가 변하니까 이거 바뀌어도 되고 그게 아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밖에서 사회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아마 옛날 얘기다 그건. 이 시대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또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항상, 또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모든 일에,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여기 어떤 때는 기뻐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너무 기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기뻐하지를 못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뻐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내가 보는 상황, 안 좋은 상황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으로서 오늘도 다스리신다. 그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지적으로도 그분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겠다는 나의 그릇된 태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마치 불을 켰으면 불을 끄는 행위다. 불은 타야잖아요. 자꾸 불을 꺼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불 끄듯이 소화시키는 것처럼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무시되는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매주 또 주중에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올 수 없지만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난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우리가 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바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잘 또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즉시 순종하려고 애쓰는. 난 목사님 내일부터 잘할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을 드린 거죠. 오늘,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내일이라도 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고